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4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참된 만족감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기뻐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에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잠잠한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길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비록 우리의 많은 육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은 날로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빛교회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 가운데에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는, 또 서로 더욱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또 아파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선명한 하나님 음성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문 7절에 있는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총을 필요로 하십니까? 뉴스를 보니 현재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착한 임대인 운동, 갓물주라고 하죠. 건물주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일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바로 은총일 것입니다.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도 물론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재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총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수요 예배를 오랫동안 쉬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다윗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갑자기 다윗은 사울 왕의 살아있는 유족들을 찾습니다. 시바라는 사울 왕을 섬긴 종을 소환해서 살아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섬겼던 시바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찾는다는 이 다윗 왕의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전장에서 죽고 이스보셋마저 배신당하여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왕궁을 공격해올 것을 두려워한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실수로 아기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왕궁에 있었다면 치료를 받고 금방 회복되었을 텐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부러진 다리가 어긋난 상태로 붙어버렸고 그는 결국에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 어느 하나 온전하지 못했던 무비보셋은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제 자신은 이전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혈통과 그 모든 씨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이 동일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전 왕조의 핏줄인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과 대면하여 건넨 그 첫 번째 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과 대면하여 건넨 첫 번째 말이 무비보셋이여 바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느 대화에서 그렇듯이 단순히 대화의 시작으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관습으로 볼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그의 이름의 그 존재와 실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름을 부른 다윗을 향하여서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이 패망한 왕조의 마지막 핏줄일 뿐더러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존재이며 종과 같이 주인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윗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 왕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존중해주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어렸을 때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엄마 몰래 또는 아빠 몰래 어떤 큰 실수나 또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어떡하지? 걸리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또 아빠가 나를 찾으며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음성이 환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온유한 음성으로 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혼날 줄 알고 마음 졸이면서 그 앞에 섰는데 부모님은 별일이 아니라며 쿨하게 넘어가시거나 먼저 이러한 일이 있었니? 괜찮아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 그 마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물며 지금 무비보셋은 어떻겠습니까? 탕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그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한 명의 일꾼으로나 삼아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난 아버지에게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를 발견하고 아들에게로 달려가 안아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잘한 일에 대하여서 잘했다고 칭찬하며 잔치를 여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당장의 이 눈앞의 사건, 사고와 또 분열과 분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는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아바라 부를 때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이제 안으로 자신의 정권을, 다윗 왕조를 안정화시킴이 마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울의 남은 혈족을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또한 당연하죠.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바로 요나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을 널리 떨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충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머뭇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은총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당신의 그 은혜로,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자신보다 월등한 자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을 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격하시키는 동시에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8절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며 당신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더 이상 죽은 목숨이 아니라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웅크린 채 초라하고 절망적으로 살던 패망한 왕조의 후손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이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신분이 되어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어렵게 되었지만 오히려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떼어놓으시고 또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며 또 모든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떼어버리시고 본질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열과 분쟁을 더욱 조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다.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 왜 교회 때문이냐? 술집과 학원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강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말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불어 먹고 마심이 회복되었습니다.
감히 겸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님이 회복시키신 이 식탁에, 이 자리에 정말 오늘날 많은 화려한 음식들이 생겨났는데 정말 정작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화려한 음식들을 치워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마치 강제적으로 골방 가운데 나를 두신 것만 같은 이때에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면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실,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진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9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이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식탁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가 힘겹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이미 넘치고 있으며 결코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또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마치 나를 둘러싼 나의 환경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고 기도해도 마치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총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8절의 고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돌아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심을, 우리를 돌보심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히 이 길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진짜 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이 허락되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을 초대했지만 정작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들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과 1대1로 은밀한 그 자리에서 진실로 나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발견하며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4일까지는 새벽 예배 또 금요 심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에 관해서는 당회를 거친 후에 성도님들께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경건에 집중하시면서 은혜롭게 사순절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 가운데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시온의 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